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을 받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날 새벽입니다. 분주하고 피곤할 수도 있는 이 추석 새벽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의 파수꾼들이십니다. 이렇게 쉼없이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동영상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 드린 영상은 어제 오후에 발송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석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가정에서 드리는 이 기도와 또 그 예배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교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히브리서의 앞선 내용들에서 다루었던 신학적인 논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결론적인 성격으로 오늘 담아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성소로 나아가야 한다. 하늘 성소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믿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늘 성소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하늘 성막으로 나아가는 길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즉 영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닫힌 성문, 성벽 밖을 의미하는 거죠. 그곳은 당연히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곳일 거고 또 영광의 자리와는 절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속적이고 수치스러운 영역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영문 밖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자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영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지점, 수치와 세속의 장소인 영문 밖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상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다시 말해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상의 시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천상의 시온을 가기 위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문 밖으로 먼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갈 곳은 바로 중심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영문 밖이라는 거죠. 그런 천상의 영역과 천상의 성전은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던 삶,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 명예롭고 고결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화되고 소외된 영문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이신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 전체가 바로 늘 주변화되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영문 밖에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15절에서 영문 밖에 세워진 이 새 예루살렘에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는 이 찬송의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영문 밖의 제단에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대접하는 것, 그리고 고통과 학대받는 이들을 돌아보며 돕는 것, 그게 바로 영문 밖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의 제사라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영문 밖에는 멸시와 천대받는 이들이 머무는 공간이 바로 영문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영문 안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향해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동경만 하고 슬픔과 좌절만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역이 바로 영문 밖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문 밖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생, 나눔의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학자인 베냐민 듀닝은 이 영문 밖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르심은 단순히 다른 세상의 도성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부르심으로 확장된다. 무슨 얘기냐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라, 더 좋은, 더 거룩한 무조건 그런 데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그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실천하는 영문 밖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그 가정을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속적이면서도 낮고 천한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려고 애쓰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예배하는 가정에서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현장을 바로 교회로 만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천상의 시온인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영문 바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그 삶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교회들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영문 밖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바꾸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제가 아침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중추절 새벽을 맞게 하셨습니다. 어떤 날이든 무슨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파수꾼들을 하나님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비록 영문 밖처럼 세속적이고 누추하며 소외된 곳일지 모르지만 그곳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오늘 그곳을 영문이라 말씀하시며 나아가라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문 밖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이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헤아리고 돌아보며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불일치의 현장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중보자,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희생하고 섬김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과 일가 친지를 만나기 위해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영문 밖까지 찾아와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